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잘 산다는 것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 진정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삶만 살아도 참 훌륭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삶, 그냥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생각하고 살아도 참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지금 이래 된 것이 아니고 태초 사람이 산 세상부터 그런 겁니다. 창세기 우리 말씀드렸지만 노아 때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조차 후회할 정도로 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노아 시대에 보시죠. 노아 시대 얼마나 악했는지, 그 이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 얼마나 악했는지. 비정상적인 것이 파묻히는 그런 세상이 아주 연애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정말 가고 싶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소개서를 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노예야. 그래서 내가 너희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시작하는 본문이 시작됩니다.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교회에 뭘 전하고 싶었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처음에 뭔가 한 문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복음을 경건하지 않은가? 우리 성경 딱 읽다 보면 좀 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또 복음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중간에는 이제 또 그 진노를 당하는 대상들이 빼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막 나타나고, 지금 복음이란 건 뭡니까? 이 사람들 복음 근뉴스인데 하나님의 근뉴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 앞에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하는 건데, 바울은 가장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고 있어. 지금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고 있는 거야 하고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의아스럽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성경 쓰는 거예요. 그냥 쓰지 않았을까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너희들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중대한 병이 걸렸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내가 그게 어떤지 알아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로마교회 상태가 어떤지, 또 한국교회 상태가 어떤지, 또 우리 교회 상태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 우리 상황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지금 진노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 말에 우리 말은 별로 포함되지 않는데 헬라 원문은 현재 진영으로 현재 진행. 그러니까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 시대부터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진노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 진리가 자꾸 비춰지는데 그 진리를 불을 맡고 있는 사람들,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막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진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 좀 거부스럽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고,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걸 알고,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뭐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반응은 하나님도 우리 인격이 있기 때문에 반응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진노하지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죄를 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데는 반응이 죄에 대한 반응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서 시내산에 모여서 율법을 받을 때 말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소멸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돌까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직책도 어떤 것도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봐주는 게 없어요. 제사장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성결하지 않는 상태로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한다? 똑같다. 똑같은 말. 내가 진노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고 직책이 없고 맡은 일이 어떻고 아무것도 제대로 그것은 고려성이 아니에요. 뭐가 고려성이에요? 거룩이 고려성이에요. 거룩이. 모든 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야? 거룩하라. 이게 구약율법의 핵심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안타까운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는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가까이 하나님께서 뭘 받아가십니까? 진노가 나왔습니다. 하박국에도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눈 뜨고 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폐역을 악한 걸 참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함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다른 한 면,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이거든요. 거룩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응이 진노입니다. 그럼 어떤 때 진노를 하십니까? 왜 진노를 하십니까?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는데 그들이 나타나는 거 뭡니까? 경고하지 않고 불을 행하죠. 특징이 경고하지 않고 불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을 쫓아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에 향해서 한 게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 거죠. 불의로 진리를 먹는다. 복잡한 것 같은데 쉬운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의 특징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건에 마음먹어서 된 게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나듯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좀 나아졌다지만 지금도 막 나아졌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막 우리나라에 막 부흥사들이 막 유행했어요. 부흥사가 곡궁하다면서 막 부흥됐어요. 근데 부흥사들 중에서 더러는 그 모습이 경건치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욕도 잘하고 더러는 막 간호마다 막 또 막 여자들이 막 부흥사 따라하는 그 팬들이 막 그래가지고 간혹마다 울산에 집에 가면 울산에 있는 또 막 또 그것에 부임하고 또 다른 뭐 권사님이 지사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경건치 못한 것들만 뭐 직책이나
뭐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다니. 진리가 비추고 있냐 비추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진리가 비추자면 당연히 어둠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체의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비추받지 못하면 그 빛은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이 받지만 어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다면, 진리를 거부한다면 우리 사람은 당연히 경건하지 못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19절부터 25절까지 쫙 기록되고 있죠. 구체적인 모습들, 경건하지 못한 국적인 모습들이 딱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도는 내버려 막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막 무상을 선는 거예요.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늘에서 더 높이고 이게 하나님이다. 금수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500년 1000년 대 나오는 데서 막 이게 하나님이다. 종교적인 죄로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로 가고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죄는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죄죠. 이단들의 모습이죠.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죄들. 죄 중에 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다 타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경건치 못함과 불의가 나오죠. 불의는 그 진리를 막힌다 해서 나오는 이런 종교적인 죄 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나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학교에서 도덕책을 배워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막히면 또 다른 면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쭉 읽어보세요. 참 어떻습니까? 26절부터 가장 먼저 동성애 문제가 나와요. 로마 시대 가다시피 얼마나 동성애가 심했습니까? 폼페이가 발견했을 때 옛날에 우리들이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대로 굳어버렸는데 살아가는 여인이 서로 껴안고 죽었다. 남녀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아주 보니까 두 남자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엉망진창 동성애가 팽배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로마 시대뿐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진리가 악해하니까 순위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서 아름다운 성을 주시고 그 속에서 관계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순리대로 바꿨었다고 그래요. 순리가 바뀌게 질서가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뭐가 그래? 탐욕과 쾌락을 주는 인간의 악한 때문에 그런 거지. 진리를 거부했던 거예요. 진리를 왜? 진리가 비추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진리가 비춰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쭉 보세요. 얼마나 31절인가 막 모두 다 이익과 관계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잖아요. 불의, 주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동무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두 개로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면 율법이 끝났단 말하는데 이웃을 해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를 거역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진리를 불의로 막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진노, 현재 진노는 계속해서
계속 죄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이 사실은 시편 7장에서 7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생각해, 좀 이상한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악한 데서 계속 진노를 퍼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계속 이런 악한 자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좀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 정말 이런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 가득하고 완전히 막 비정상의 또 그 정상의 최정상의 사람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언제 망하나 봐도 망할 기미가 보이잖아요. 하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별 증거가 없는 것 같은 거죠. 찌기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뭐가 안 돼,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일이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을 장을 보셨나? 하나님께 착각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 보면 어떤 땅에서 험하게 즉각적으로 그 나쁜 사람들 다 벌을 때 있었죠. 아까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유황불에서 그 성을 두들겨 태워버렸죠. 즉각적인 심판됐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갖다가 말하는 그 도시들이나 그 세상이 지금 그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있나요? 말하면 그거 참 같은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땅을 파서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헌금 딱 하려니까 좀 아까운 거죠. 아까 좀 떼놨다가 이거 웬일입니까? 그럼 책사이죠, 책사죠. 헌금보다 책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 이유를 24절에 말했죠.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거름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팍 하는 것도 무섭지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 더러움 자체가 살아가고 그 더러움 가운데 그냥 직당 속에서 살아가고 그 내일사라고 그 더러운 데서 살아가 냅두는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26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습니다. 욕심에 내버렸다고. 욕심대로 살아라. 그래, 너 욕심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29절도 그렇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셨다. 내 팽이 나 알았어. 나 신경 뺄 거야. 우리 애들이 하도 말하는 거야. 훈계하고 안 돼 말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화가 극도나면 알았어. 그만 가 살아. 나 창고 나 관계 없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너 관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뭐 그런 마음 같아. 하나님 그런 마음. 네 마음대로 해. 나 몰라 이제. 책임만 대신 네가 지는 거야?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오늘 본문에 네 번을 너가 몇 번 났으면 세 번의 반복됐어요. 반복한다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울 로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해. 네 번을 줬다는 거. 그냥 방치하고있다는 거. 사람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 더러운 곳을 살다 보는데 네 번을 준 거예요. 계속 네 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당장 심판이 없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진노 대상을 잘못 골랐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야? 진노 가운데인데 정말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욕심대로 막 살아도 괜찮네? 뭐 수상방황 살아도 괜찮네? 뭐 별일 없네? 일만 더 잘 되네? 무슨 짓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네? 해도 뭐 도덕성도 뭐 요즘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죠. 악을 행해도 어떤 죄도 없어요. 제재 받잖아. 사람들에서 자유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자유라고 말해요.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도 내버려둔 거예요. 거기서 살도 내버려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식들이 하도 속썩이고 하도 충격도 안 됐고 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맘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화가 났을 때, 극도로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같습니다. 도저히 파버릴 거예요. 그 도저히 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버려두지 않지만,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그 더러운 진땀 속에서, 아니, 지금보다 더 더러운 거죠. 그 더러운 속에서 그냥 살도, 내버려두고, 정말 무서운 일인데, 당장 심판 내는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착각이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별수가 됩니다. 복음이 시작되죠.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날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죄를 지고 망하도록 죄 가운데 그냥 계속 더러운 것에서 뒹굴고 살도록 그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람 또 어떤 집단을 선택하셨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선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더러운 세상, 그 악이 가득한 그 세상, 뭐가 불안하다고 뭐가 하나님께서 진노에 잘못 듣겠나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한 집단을 택하시고 이 땅에서 선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집단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자, 에베소서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부터 먼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건진받은 거죠. 그 더러운 것에 지는 사람은 건진받은 은혜로 건진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내 인생을 부활하신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내버려두지 않으면 당한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은 생각을 나와 여러분을 내버려뒀다면 우리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그냥 풍덩풍덩 그냥 계속 진짜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얼마나 막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건데 내버려둬 버리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히 선택합니다.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심지어는 구에서 연한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를 막 십자가에 죽이면서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만 내려봐 너 구원해봐 막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감명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했죠. 이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또 그만죠. 그런데 그걸 너희가 죽였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성에 그들이 마음이 찔려. 마음에 찔려라고 하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준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쩌고 반응 나와. 우리가 어쩌고 우리 계속 그렇게 살지야 못하도록 만드는 거 있잖아. 우리가 어쩌고 이런 반응은 내버려두지 않는 거죠. 한 은혜가 있는 거죠. 굿뉴스 복음이죠. 그럼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나머지는 버려진 겁니까? 나머지는 버려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머지 버려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뭐야? 진리를 아는데 원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지 않고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거.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들 속에 보임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어디 있다고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20장은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화하신 능력과 스승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이도록 알렸더니 그러므로 사람들과 나 핑계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날 그냥 버려줄 수 있게 살았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서 양심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양심을 남겨둬가지고 양심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있지만 그분의 존재를 계속 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돼요? 라는 반이 나오더라면 이제 그제부터 되는 거예요. 그 온 우주 만물에 정적에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천문학자, 과학자, 모든 사람, 수학자도 마찬가지. 모든 이 땅에 있는 학문과 지식을 정직하게 바라본다. 모든 만물 속에 창조물 속에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나타나죠. 꽃을 보더라도 모든 식물도 어디에 갑니까? 빛을 향하죠. 모든 식물은 빛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책을 보니까 수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해바라기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씨가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조가 황금 비율이에요. 나팔 꽃도 피는 것도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물, 피조물. 그래서 나도 이 핑계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느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안 거예요. 느낌이 온 거예요. 그죠? 아는데도 지금 반항하는 거죠. 영을 갖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 생각이 허망해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아는데 반발한 거예요. 느낌이 왔는데 반발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는데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멈춰야 되는데 아는데 했는데도 에이 아니지 하면서 마음 반발하는 거예요. 나 그런 데도 있어. 반발하는 거예요. 22절은요. 스스로 뭐가 있다? 지혜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내가 다 알아. 우리 다 할 수 있어. 하베탑이잖아. 우리 다 할 수 있어. 홍수를 금한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 야 우리 지혜를 보자. 홍수 한번 이겨보자. 다 할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의 형상하고 인간은 정말 뛰어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막 쌓고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는데 벽도 쌓고 역청바르고 방음 쌓고 또 쌓고 방음 쌓고 스스로 지었다. 하나님을 거부하죠. 진리를 거부하죠. 또 어떻습니까? 28절입니다. 그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두기 싫어요. 결정차죠. 느낌이 왔는데 보이는데 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인체를 연구하고 천문의 과학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계심을 두냐 줬어요. 하나님도 싫어하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설명하려니까 자기가 설명하는데 이상한 설명 빠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고집으로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과 거리를 두죠. 하나님은 그 앞에 정직하게 판단한다면 하나님 교훈을
그 누구에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어떤 죄악자라도, 어떤 흉악한자라도 극단적으로 지금 모든 인생을 정말 얼마나 흉악하게 사는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기 일복직 전 예수님 관계 달았던 강도들,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거기서도 깨달았죠. 아,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우리는 악하게 살았다. 깨달았잖아요. 그때 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 나라에 할 때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반응한 그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한 강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롱하고 끝까지 조롱하고 저주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실현은 반응이 자기가 하는 몰려가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기회는 다 주어졌는데, 기회는 다 주어졌는데, 다 알만한 거 주어졌는데, 그 악한 마음에, 그 욕심에, 그 미련한 마음에,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지었다는 마음에 하늘을 밀어낸 거예요. 또 하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악한답니까? 구약율법에 대가요, 석학이요, 모든 율법을 쫙 껴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법학계, 법지식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의 핵심 뭐라고 했었죠? 그 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었죠.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었죠. 율법을 왜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율법으로 딱딱을 딱 재보니까, 파편적으로 딱 재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딱 재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주고 그들을 믿는 교회들 진멸한단 말은 멧돼지가 밭을 휘젓는 그런 모습을 해서 교회를 많이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걸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교회들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주님 나타났었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꼬꾸라졌죠. 다 꼬꾸라졌어요. 자기 무릎 고집 꺾고 무릎 꿇었죠. 사울이 무릎 꿇고 꿇어졌어요. 고개 숙인 자기 고집을 꺾은 사울의 죽이게 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의 손을 휩싸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죠. 지금 로마 쓰고 있는 바울 그 사실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이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됐고, 자기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고백한다. 내 힘으로 살고 살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오고 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결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래 하나님 은혜는 이 죄의 문제뿐 아니고 우리 삶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신 나타나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우리 영육간의 모든 전립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는 모든 삶이 이끄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미 사전 공작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쫙 빼앗았고 다윗의 가장 위대한 책사인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은 이제 쫓겨가는 신세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가장 못한 일이 다윗의 후처들을 범하는 것에서 대낮에 백주 모든 사람들 보는데 내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아서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할까? 그 나이도벨이 딱 가서 기회를 주는데 지금 내게 12,000원을 주세요. 내가 당장 쫓아가서 오직 다윗만 지고 나머지는 다 왕께 돌려오겠다. 지금은 적기 지금 가서 쫓아가야 된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 말들은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옳다, 맞아, 그 작전이 맞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면 다윗은 그날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나기 전에 다윗의 지금 후세를 남겨놨죠.
압살롬이 웬일인지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후세 불러. 후세를 오니까 당신 어떻게 아이들은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다해서 딱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두 다 좋다고 말하는데 당신 계획이 뭐예요? 아, 내 생각에는 아이들의 계획을 안 좋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 아버지 다해서 용맹한 자예요. 또 그럴 따른 둘서 얼마나 용맹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들에게 투덜간다고요? 아무리 좀 힘들다지만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참 그들은 지금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용맹스러운 자니까 지금은 잠시 소음적 거두고 온 이스라엘 군들을 도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샥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금방 압살롬이 누구 계략에 아이돌의 계략에 그리스도가 다 찬성했는데 후세에 되니까 뭡니까? 후세에 더 좋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3에서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진짜 뭐 누구 계획이 더 좋은 거예요? 아이들 계획이 더 좋은 거예요. 아이들 계획됐다면 다시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누굴 지금 보고 왔습니까? 다윗을 보고 왔다. 후세의 계획 통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미 그 전에 다윗이 기도했던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15장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언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하면 전쟁강하고 국가 영원할 때 아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뛰어나지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압살롬을 갔다는 소리고 가슴이 착 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계획은 너무나 뛰어난데 이거 누구한테 갔다? 압살롬을 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은 그때 절망하지 않고 뒤로 눈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의 계획이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계획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시편 3편을 봅니다. 성경책을 봅니다.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 다 펴시다. 성경책을 시편 3편입니다. 이게 또 시편 여기 펴놓고 이제 시편 3편입니다. 펴셨습니까? 혹시 성경책에 시편 3편의 제목이 적혔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으신 압살롬 도망할 때 지으신 쫙 읽으면 그때 지은 거예요. 7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급박한 상황에 다시 막았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일어나서 나를 구하소서. 사랑합니다. 다윗의 최대 위기였던 압살롬의 그 반란 가운데서 정말 절망적인 가운데서 다윗을 포기하고 기도에 깨어났었어. 무엇을 기도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와 함께 했도록. 그래서 다윗이 정말 주는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죠. 그 선하신 분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에 일어서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그 다윗의 기도를 예민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하신 능력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끌어오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죠. 이제 끝났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님 나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죽여! 조롱하고 막 이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저들은 제 가서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 그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 그 마음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있어. 그 선하신 능력이 나뿐 아니고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복음한 삶,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했습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늘 붙게 믿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런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